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방송인인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 말입니다. 이번은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우리 CBS TV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를 맡으신 분입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0.3초라는 짧은 시간에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고 어려운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thank you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thank you 하시면 0.3초밖에 안 걸려요. 정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 한마디 말이면 우리 삶의 터전이 밝아지고 어두운 마음의 중심에 새 희망의 빛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보라 노빌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제목이 Thank You Power라고 하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본인이 실제로 경험했던 체험담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피츠버그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뉴욕으로 돌아오려고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뉴욕행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아마 기체결함인지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게이트에 있는 직원들에게 올라가서 따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티켓을 환불받거나 아니면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라인의 길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원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승객들은 많고, 그래서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데보라도 그들 가운데 함께 줄을 서 있는데 마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출발하지 못하면 방송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여행 가방으로 어깨를 짓눌렀어요. 아마 그분도 사람에게 떠밀려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데비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들려주신 음성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이 자기 자신에게 반문을 합니다. 감사하라고요? For what? 도대체 뭘 위해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비행기는 캔슬되었고 나의 방송 스케줄은 펑크가 났고 사람들의 줄은 1인치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뭘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케이, 감사하지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은 것보다는 감사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말을 뱉었어요. 근데 참 신비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뱉은 감사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뱉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망의 대상처럼 보였던 일하시는 분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직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데보라가 자기 차례가 오게 됐을 때 그 일하는 직원에게 던진 첫 마디가 Thank you였어요.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모양인데 이륙해서 사고가 났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녹초가 되었던 그 직원의 얼굴이 환하게 변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다 험악하게 분노의 얼굴로 되어들기만 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Thank you를 말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끝내고 데보라가 다른 비행기 편으로 예약을 하고 그곳으로 이동해 가려고 할 때 아까 말했던 그 직원이 명함 한 장을 주었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혹시 그쪽 비행기도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분이 그 명함을 들고 복도를 뛰다시피 해서 뛰어갔어요. 가방을 들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의 소리를 외치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게이트가 생각보다 멀었어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마지막 남아있던 좌석이 이미 없어졌고 더 이상은 자리가 없다는 그런 통보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 게이트를 지키던 승무원이 자기를 한번 따라오라고 합니다. 혹시 좌석 하나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게 됐는데요.
이 데보라가 처음 가지고 있던 원래 좌석 번호는 33D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맨 뒷자리, 화장실 옆 자리를 말합니다. 만일 비행기를 탔더라면 33D를 탔어야 되는데 이 성문이 안내한 곳은 1동석 자리였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탈 수조차 없던 그 상황에서 그것도 잘해야지 냄새나는 화장실 옆에 앉아 갔어야 했던 이 사람이 어찌해서 1동석에 앉아갈 수가 있게 됐을까요? Thank you라고 하는 한마디 말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데보라 노빌은 0.3초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감사했기 때문에 길이 열려지게 된 수많은 이그젬플들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군사력의 숫자가 유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맨 앞쪽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찬양대를 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 앞에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세.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과 자비는 영원토록 계속되리로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노래와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여호와께서 모든 적군을 물리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떡 한 조각을 들고 축사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축사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인데 유카리스테오,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give thanks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 판에서 떡 한 조각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수천 수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떡이 쏟아져 나온 것.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핍줄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한 조각의 떡을 가지고 5천만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감사하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발을 채웠던 체인이 풀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축복 아닙니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십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닫혀있고 막히는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것이 감사의 파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감사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케이스에 특정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감사는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여기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당연시하고 당연한 이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후서도 궁금해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루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내고 나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한 소개는 지난번 특세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한 개의 편지가 필요했을까?
이것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훈서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유사한 내용을 다시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의 저작권을 부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편지를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낸 편지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오해의 소지가 뜻밖으로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 오해의 중심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지난번에 다루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받아서 들림받고 주와 더불어 영혼을 보내게 된다. 이 말씀을 4장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구나, 이제 곧 오시는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던 모든 일상생활을 멈추고 일터도 그만두고 사업이나 가게도 다 팔아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케이스처럼 이건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 안에 누가 유포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가짜 편지가 나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바울이 보낸 것이 아닌데 바울이 보냈다고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짜로 쓴 편지가 교회 안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 컨퓨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서질 위기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짜 편지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악한 것입니다. 가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짜로 편지를 보내서 교회를 어렵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시려면 정당하게 바르게 하지 가짜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제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헨리 비처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 번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반대하는 자가 헨리 비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그때 헨리 비처 목사님이 온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편지를 오픈했습니다.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그 편지 안에 딱 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바보라고. 그때 헨리 비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편지를 받아봤지만 이런 편지는 생전 처음 받아본다. 어떻게 편지의 내용은 하나도 듣지 않고 보낸 사람의 이름만 적어서 보냈냐고. 여러분, 이 가짜 편지 또 잘못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후서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각지 않았던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와 같은 잘못된 편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지 아니한 현상, 그냥 두게 되면 교회가 분리되고 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에 바울은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기대를 벗어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화를 내거나 진노를 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랬어요. 실망을 표현한다든가 자기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희들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이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자세가 가능했을까요? 책망을 했어야지, 원망을 했어야지, 잘못을 지적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너희들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내가 드리는 이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빚진 자의식 때문이에요. 헬라말 원문을 보게 되면 당연한 것이라는 이 번역을 한 이 단어가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로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빚을 졌다, owe, indebted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도 사용이 됐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물었어요. 아마 베드로의 생각에는 7번이 맥시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 정도가 아니라 7번씩 1원분이라고라도 하라. 그러고 나서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즉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차원의 빚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근데 임금님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임금님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10,000달란트를 너에게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가 감옥에 넣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너희들도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케이스가 된다. 그때에 빚진 자 10,000달란트 혹은 100데나리온 빚졌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오페일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마 그와 같은 인식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인데 나는 얼마나 악하게 못되게 나쁘게 살아왔는데 나같이 추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몇 가지 잘못하고 실수를 범한 저 형제를 내가 어떻게 책망할 수가 있을까? 바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빚을 졌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실망을 안겨주고 그의 기도를 벗어났던 그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을 품을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나에게 잘못을 가하고 내 기도를 벗어난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때에 따라서는 축복할 수 있는 비기력이 있습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fully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메스업된 것 같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이 모든 것이 메스업되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투성이로 수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당연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가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유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중간 과정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만 보게 되면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다 다스리셔서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했고 당연히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당연한 감사의 주역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이 감사의 이유들, 이것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하나님께 당연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이 당연하게 감사했던 이유는 축복된 성장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했어요. 즉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감사를 당연시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 Growing more and more.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간다. 영어 번역은 increasing. 점점 더 사랑의 정도가 늘어나고 증가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에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져 가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문제가 벌어지든지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쪽만, 부정적인 쪽만 바라보고 감사 대신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일어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정적인 시각이죠. 불신앙의 시각이죠. 이와 같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인셋, 불신앙적인 마인셋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안겨주어도 그 축복을 어프리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원망의 뿌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우리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이면서 변증학자이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실망의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망할 일이 왜 없겠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시나요? 실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나 사업에 대해서 항상 생각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이와 같은 실망의 팩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말로라도 부정적인 말을 삼가야 됩니다.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뭘 더 바래, 이와 같은 애티튜드는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남겨줄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병이 생깁니다. 될 것도 더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된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감사로 넘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도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낮춰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니까 오늘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비관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해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이 받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선물과 축복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드렸던 감사의, 당연한 감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 하면은 바울은 그 성도들이 고난을 견딘 것에 대해서, 이 견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박해와 환난이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디퍼런스가 있어요. 환난을 통과하고 박해를 통과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크리스찬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미국 내에 지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번영신학들, 고난이 없는 축복, 십자가가 없는 번영,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을 벗어나는 위험한 저는 티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환난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겪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endurance, 이 견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견딜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아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 견뎌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적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온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오늘 씨앗 뿌리고 내일 열매를 먹겠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면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기다려야 돼요. 이른 비도 맞아야 되고 늦은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돼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비로소 결실을 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의 결실도 마찬가지다. 기다리라, 견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니라. 여기서 욥의 인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가 어떤 인내인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린 인내.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10명의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고 건강이 하루아침에 떠나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의 인내. 자기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욥은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뎠어요. 어떤 분들은 욥의 아내 그러면 아주 악질 아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촉스윈들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Don't blame Job's wife too harshly. 욥의 아내를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말아라. 미세스 욥도 사실은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 그렇잖아요. 미세스 욥도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린 케이스예요. 욥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아내를 너무 harsh하게 대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디퍼런스를 발견합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욥은 끝까지 스테이한 것입니다. 심지어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3사이클에 걸쳐서 욥을 공격했어요.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아픔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이게 욥의 인내입니다. 이와 같이 욥이 모든 정말 아픔과 고통과 힘든 과정들을 다 참고 견뎌낸 결과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결말일까요? 첫째는 욥의 무고함이 프루븐됐어요.
그 세 친구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지만 특별하게 욥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그의 이너선함이 프루브됐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게 더 큰 축복일 것입니다.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며 체험하는 축복을 갖게 됐어요. 사실 욥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잘 되지, 번성하지, 양떼들 많고 부자지, 거기다가 욥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범죄하지 않은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 욥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탄탄대로처럼 살아왔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서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righteousness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욥은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나서 비로소 고백한 고백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차원의 신앙 체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자체는 아픈 것이긴 하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진짜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이 자신의 이너선트도 프루븐되어지고 하나님도 깊이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욥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그가 인간적으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봤습니다. 즉 자식을 갑절이나 되돌려 받고 재산과 모든 자기 부유함도 다시 되돌려 받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뎌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 여러분이 endure 할 수 있어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신분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자녀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아직도 still pending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endure 하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결말을 안겨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안겨주실 결말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그를 바라보게 되면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견뎌내야 될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즉 핍박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해쳤던 대적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악한 자가 형통하고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 보면서 시험에 빠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악하게 살았던 자들, 환난을 가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모든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 즉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빼앗기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바트,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바톤이라는 단어, 그리고로 그것이 바로 쉰다, 안식한다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안식이라는 단어는 사바트, 사바톤 그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네빈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풀어준다, 자유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얽맸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들이 relief라고 번역을 했고, 심지어 어떤 영어 번역은 freedom, 자유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얽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여러분의 삶을 결박하고 얽매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차원의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주어진 환경을 따라 감사하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항상 당연히 감사하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든 혹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당연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endure하며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닫혔던 옥문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여셔서 떡 한 조각을 통해서도 5만 명, 2만 명을 먹이는 축복 역사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감사할 때에 수많은 대적이 왔다가 패배하여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승리도 안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하는 것입니다.